찬송가 5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25장 찬송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대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으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유다 백성을 이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하는 곳에서부터 그들을 구출해 온 것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머무르게 한 유다 땅의 남은 자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피난을 가도록 애굽의 망명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검증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무슨 말씀이든지 내 뜻대로든지 뜻에 어긋나든지 관계없이 순종하겠다 이런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력하게 경고까지 하시면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과 자신의 계획 그 사이에 갈등하다가 결국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큰 돌 여러 개를 바로의 궁전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라고 하는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말씀의 불순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한안과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까지는 애굽에 내려가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로 하여금 상징 행위를 하게 합니다. 여러 개의 큰 돌들을 바로의 궁전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상징 행위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단락별로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해서 끝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요한안과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안의 기도 부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요청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응답을 전해줍니다.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다 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아 전한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끝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2절 이후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저들은 예레미야를 거짓을 말하는도다,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장담까지 했지만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말씀을 받게 되자 금방 이렇게 완악한 태도로 돌변해 버린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이렇게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으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거짓말한다고 몰아붙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3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려는 바룩의 이 계략인데, 예레미야가 이 바룩에게 노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예레미야와 또 그를 수종들며 동역했던 이 바룩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의 앞잡이로 이렇게 보면서 애굽에 가지 못하고 남아있다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일신상의 안일이나 평안함을 위해서라면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호강을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유다의 남은 자로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자들은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에 머물러 있으라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치 아니하며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5절에도 7절까지는 이렇게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가게 된 사람들의 이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대부분의 유다인들을 포함한 큰 인원이죠. 5절에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명단들 중에 보면 특이한 것이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느리고라는 말은 강제로 붙잡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볼모처럼 너도 예외는 될 수 없어.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같이 가자.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함께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볼모처럼 끌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7절에 보면 저들이 결국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성경은 이들의 이 애굽행을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하난을 비롯한 저들 지도자들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왔으니까 바벨론도 군대를 이끌고 여기까지는 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와 그 의미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곳에 다시 임하게 되었고 예레미야에게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상징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8절 이하에 보면 애굽에 내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유다 백성들을 받아줌으로 인해서 또 애굽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애굽 관문을 지나 국경을 넘게 되었을 때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9절에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랬습니다. 다바네스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이 나일강 삼각주 동쪽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는 이 국경 지역에 궁전을 만들고 요새를 세워서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큰 돌 10개를 이 궁전 대문에 붙은 축대에 쌓고 진흙으로 감추라 그랬습니다. 이런 상징 행위를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이제 해석해 줍니다. 10절에 보면 중간에 그 말씀하시면서 해설을 해 주시죠. 자,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랬습니다.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면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 갔다 할지라도 이제 바벨론 왕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바벨론이 애굽까지 공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바벨론에서 애굽까지는 거리도 멀 뿐만 아니라 애굽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출정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을 굴복시킨 후에 거기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자를 세우고 느부갓네살의 큰 화려한 장막을 치게 할 것이다. 그 장소가 바로 9절에 이야기한 그 감추어둔 돌 위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것이다. 이런 상징 해석이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서 호브라 바로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2절에 보면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애굽에 침략을 해서 전쟁에 승리한 김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약탈하고 또 불사르고 그리고 사로잡아서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13절에서도 보면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고대에는 이 적국을 정복하고 난 후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상대방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과 산당을 우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은 국경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 전역으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애굽 침공은 목자가 옷을 입을 때 간편하게 또 쉽게 두루마리를 걸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렵게 힘들지 않고 쉽게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저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까지 보내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라도 예언한 대로 저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 애굽의 입장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을 잘못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심판받게 될 때 더불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대상은 애굽도 바벨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안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 내 계획이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억지로 외면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안이 이스마엘의 그 암몬으로 가는 행렬을 막고 백성들을 구출해 온 것까지는 잘했지만 그가 세운 계획을 너무 과신하여 하나님 말씀과 대치될 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것, 좋은 것, 나를 기쁘게 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 말씀은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며
바라보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